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2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생각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를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떤 오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어떤 뜻이 되는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같이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이제 봤으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다 이런 식으로 멍하니 봤다면 그건 좀 많이 곤란하죠. 곤란한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만이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설교가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부딪힌다면은 제 설교, 제 해석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비교하면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제 설교만 들으신다면은 그냥 뭐 제 설교가 맞다고 동의를 해 주시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불만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이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잘 되도록 팍팍 밀어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10절부터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런 내용인데, 자,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다 사방이라면 서쪽에는 이제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꽤 강국이에요.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동쪽에는 모암, 에돔, 암몬 이런 이제 족속들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이 적이에요. 적이고 유다는 그들 모든 나라에 비해서 백성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군사의 수도 적을 것이고 결국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감히 여호사밧을 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보기엔 내용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유다와 여호사밧을 그 사방의 나라가 두려워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유다에는 유다 사방의 이방 나라 그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유다 자체에 그 사방의 나라가 뭔가 겁을 낼 만한 어떤 조건, 힘을 주지를 않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뭐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이 있고 북한이 있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그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두려워한다. 그렇다면은 그건 뭔가 우리에게 두려워할 만한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뭐 중국이란 큰 나라도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리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군대라거나, 아니면 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이 우리나라에 있다거나, 또 미국 같은 나라 따라올 수 없는 무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예 이제 우리를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유다인은 그렇게 두려워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를 압도할 만한 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게 유다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다른 나라의 두려움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단지 유다가 자기 성읍에 뭐 요새 국고성을 건축을 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두려움을 줄 만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14절부터 군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14절에는 용사 30만 명을 아드나가 거느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8만 명 군사를 거느렸다고 하고, 또 16절에는 아마시아가 20만 명을 거느립니다. 17절에는 엘리야다가 20만 명 거느렸고, 18절에서는 여호사밧이 18만 명을 거느립니다. 그 여기 여호사밧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여호사밧 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렇게 그 유다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의 수 다 포함하면 116만 명입니다. 116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 명이라 가는가? 거의 비하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죠. 그러면은 이 숫자 가지고 다른 나라가, 이방 사방 나라가 좀 두려워할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14장에 보시면은 구수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당시 왕이었던 아사의 군대는 유다 30만 명이고 베냐민 28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는 딱 정확하게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58만 명, 116만 명, 갑절이에요. 근데 구수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16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 구수군대가 100만 명이라면은 이게 뭐 한번 붙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16만 명이 많네, 겁이 나, 이렇게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군사 수만 가지고도 뭔가 사방 나라가 두려울 만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다 군대가 116만 명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이 사방의 나라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한 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군사의 수가 적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이 사방의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이 성경 보실 때에는 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 근데 우리 시선은 늘 언제나 사람으로 향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으로 향해. 성경 볼 때에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복을 받았네? 늘 그렇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잡고 믿는 건 자기 때문입니다. 늘 시작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원한 걸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성경에서 시선이 가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같이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더라, 우리도 그렇게 믿어 복을 받자, 늘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악한 습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악한 습성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습성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습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하고 지난주 내용이나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인간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그렇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유혹도 우리에게 사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 습성이 늘 성경에서 내가 원한 걸 얻어보려고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목적은 자기가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복과 함께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그 이유가 모두가 다 인간 나에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중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 나에게 뭔가 득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한 그 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답이라고 찾은 것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당대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 저 사람은 저런 믿음, 그 믿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 본받자.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가,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본받자, 이걸 답으로 이제 내세우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말을 원해요. 늘 목사에게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대해 증언한다. 그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맞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다. 그게 답이라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뭔가 이 성경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뭔가 잘 믿는 그런 방법, 기술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처럼 뭘 하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증거한다, 이것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늘 그게 생각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돼, 이런 원칙 아래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인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성경 보는 건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판단만큼은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위한 그런 시각에 성경 보는 건 잘못된 것이야, 이건 잘못 해석이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마 아니 우리 교회도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사실 뭐 예수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 말 맞아요. 다 교회가 예수를 말하더라, 십자가 말하더라, 맞겠죠.
그럼 잘 들어보시면은요, 그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데 잘 들어보시면은 예수만이 아니고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예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다른 걸 더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 인간에게 득이 된 걸 더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걸 더해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적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맞죠? 내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증거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걸 항상 말씀드린 얘기죠. 어떤 인간으로? 죄인으로 나와줘야만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은혜로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교인들한테 죄 범하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의 행함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것이 과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용서의 은혜의 능력, 이걸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만 증거하는 그런 말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너 자신을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게 믿음을 사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그건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른 겁니다, 사실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늘 내 걸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의 잘못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좀 답답한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듣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그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설교, 그런 말이 예수님 십자가를 회방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의 피에다가 나를 강대하게 성장시켜주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함께하는 예수, 그 다른 예수를 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예수를 이제 찾는 것이고 또 그런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일컬어 말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여호사밧이 행했다고 하는 다윗의 처음 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여호사밧이 잘한 믿음의 일로 보고 이 본문도 그 여호사밧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여호사밧의 믿음에 대한 결과물, 어떤 상, 보상, 어떤 이런 의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뭔가 이 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힘들게 산다면 그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교회에 그런 형편의 교인이 많으니까 그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고 교회 나갈 거니까 들어와서 이제 그걸 말을 못하죠. 단지 믿음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도 믿음이 뭔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돌려쳐서 말할 수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늘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권사라는 어떤 분이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정신 나갔던 모양이에요. 간질제가 안 드는데 하여튼 들었습니다. 이분이 68살인데 28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 40년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초회라에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는 당연히 했고 감사언건 매주예요. 매주 빠지지 않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주일학 교사 15년 경력이고 구역장 10년에 교회 청소, 설거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이제 모분제 권사로 인정을 받고 소위 열성파로 이제 그렇게 떠받들어지는 인정되는 그런 이제 권사님이었죠. 근데 이상한 것이 이제 이분이 그래 이상한 것이 아니 다른 교인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장 구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데 내 집만 유독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는데 계속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 번은 큰 공사를 맡았는데 거래처 공사비를 떼어먹어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또 부도난 회사의 공사를 맡아가지고 빚더미 앉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등록도 못 내가지고 뭐 친척에 빌려고는 대출 받고 이렇게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계속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권사님은 남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파트도 뭐 몇 채가 있고 자녀도 의사, 변호사 막 다 시키는데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려왔던 인간의 그 염려, 그 고민,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더 열심히 신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물타기입니다. 주식에서 물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자기 문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더 일찍 나가고 헌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갈수록 더 안 좋아지더라. 근데 이제 어느 주일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이야기에 있는 설교를 목사가 하는데 그 목사 내용이 주인이 자기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잔치 오라고 했다.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뭔데 충격받지? 이랬는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한 말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의미한다.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나는 지금까지 뭘 하려고 그렇게 예수를 살아왔는가?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났는데 그 예복이 예수님의 의다. 이런 말을 또 더 놀랬다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예복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40년 동안 살아온 잘못된 게 뭔가 알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습니다. 간증이 그게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끝나요. 사람 간증이라는 게. 이게 간이 40분인데 제가 그거 듣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쌓여오더라. 놀라운 그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알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일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잘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일을 시켜가지고 돈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대학당에 전화해가지고 자금 받게 되었습니다. 등록 걱정이 사라지더라. 남편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병원 입원해 있었는데 새로 난 비싼 치료약이 있는데 아니 이것도 정부의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공짜 주더라. 이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만사형통해지더라. 이렇게 간증이 끝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때를 맞춰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이걸 저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려고 한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른 관계였구나.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내 힘으로 얻으려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참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그런 간증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이 막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간증의 중심에 살아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회개했더니 아니 평안이 오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 위주지 않습니까? 자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권사님 간증이 저는 죄인으로 복받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고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한 걸 내가 깨닫습니다. 귀한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아니고 예수의 피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사람들의 감동 안 줍니다. 그게 무슨 감동 있는 간증이었습니까? 오히려 많이 불편은 많겠죠. 그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심지어는 그 간증시킨 목사는 마음도 불편해질 거예요. 아니, 교회도 은혜 받으라고 간증시켰는데 은혜는 그냥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뭐 그러게 어느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되게 일반적인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이 인간 중심이다. 인간 위주라는 것을 우리는 벗어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알자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인간 자기 위주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내 위주로 살아가는가. 좀 그 사실을 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될 그런 이유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증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일하신다. 그 증거물로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증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내 위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같은 내용도 인간 중심, 여호사밧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이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길. 지난주 주일 설교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은 제가 재탕 못하겠고.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연히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시작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한 그 권사님의 잘못은 40년 동안 자기 위주로 살았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내가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걸 그 권사가 모르는 것이에요. 뭐 설교를 듣고 자기 신앙생활을 이복을 알았던 것이 잘못이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어려움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해 놓은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피의 용서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 여기 아멘 나와야 되는데 홀린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용서인 것이지 이 땅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여지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신앙 잘하면 언젠가 한 준비한 걸 받겠지. 그게 사탄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늘 내 위주, 내 생각을 내에게 붙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마치는 것,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시작해가지고 내가 마쳐야 되는 것,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탄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나도 믿음이 좋으면 여호사밧처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 내가 지금보다 여호사밧처럼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인생의 불만인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자꾸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 하면서 은혜가 거짓말이에요. 은혜로 산다면 하루하루가 은혜와 늘 감사가 돼야 되고 만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현재 은혜는 무시하고 늘 내 마음에 드는 나중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잘못 때문에 우리가 좀 늘 구분하고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11절 보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은 가만히 있는데 이 주변 나라가 막 돈을 싸들고 온단 말입니다. 인생은 여호사밧처럼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 돈 막 싸들고 온다. 물론 지금은 누가 돈 싸들고 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거 좋아야 특금 들어갑니다. 우리 눈에는 점점 강대해져 간다. 이런 복을 받는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도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 17장 1절에서 지난주 얘기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이 아닌 것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믿음이 아니냐? 어떤 점에서 그 유다를 자기 나라로 생각했다. 내 나라.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시작한 언약의 나라인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내 나라.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강하게 한 모든 일들이 헛된 수고다. 그렇게 들은지 않습니까? 헛된 수고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자기 힘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이 생각. 그건 불만이죠. 그게 인간 속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그게 돼?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 돼야 한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생각이 우리에게 문제로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잘 돼야 돼. 늘 내가 잘 되는 거. 철저하게 자기 위주예요. 내가 빛나고 찬란한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잘 되게 해주는가 이런 불신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나를 강하게 해야지. 이 생각에서 참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처음 길은 인생 자체가 다윗의 것이 아닌 다른 길이 다윗에게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이게 다윗 처음 길이에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의한 다른 길로 들어갔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이거니 우리가 다른 인생 길로 끌려간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길. 그게 믿음인 것이죠.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얘기는 믿음은 인간의 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는 것은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는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간 의를 높이는 헛된 말이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주어진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이 의도한 마지막까지 이르게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믿음 우리를 끌어서 믿음의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높인 거는 거죠. 늘 하늘의 의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덕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된 그 길을 이끌려 간다. 그게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인생이다. 이게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이 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딱히 할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던 게 뭡니까? 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조장한다? 그 무슨 조장입니까? 이미 우리 형편이 살아온 게 죄인데. 지금까지 평생을 내 위주로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사는 성품이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성품, 예수님만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죠. 우리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내 위주로 살면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내가 왜 구원될 수 없는 자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이 하나같이 뻥치는 것이었다. 헛붕이었다. 이걸 제발 실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실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보 그림 제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이 군인이 훈련받는 것인데 막타워라는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든 군인이 이런 훈련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군대 갔다 온 분들 이런 훈련 받은 분이 아마 없지 싶습니다.
공중강화라고 그 특전사처럼 비행기 낙하는 점프하는 그런 군인들이 받는 지상훈련입니다. 막타고가. 제가 군대 5년 근무하면서 딱 한 번 받아봤는데 인간이 가장 공포 느끼는 높이가 11m거든요. 그 11m에서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때 조교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인 이름 3복창하고 점프 그러거든요. 그럼 애인 이름 막 누가 부르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애인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힘을 주고 점프하라 거예요. 거기에서 군대에서부터 어머니가 애인에게 밀립니다. 한수. 뒷정이에요. 아들은 장가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이거예요. 조교가 죽어도 좋습니까? 그러면은 싫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뛰어내리죠. 근데 실제로 뭐 죽어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가 다른 생각할 길을 없게 만듭니다. 뛰어내려야 돼. 공포, 두려움. 그것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마치고 땅에 앉아 쉬고 있으면은 자기가 한 말,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은 생각도 안 납니다. 아,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잘못 말했네. 그런 생각, 그런 말 누가 아무도 안 해요. 거기 성경 구절이 베드로가 한 말인데 이게 마치 죽어도 좋습니까? 이 말에 베드로가 죽어도 좋습니다. 영혼 없는 그런 답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자기 목숨이 이토록 상황이 되었네? 그래 도망친 거예요. 부인하고.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나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비난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군대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하면은 아침마다 10km 구보를 하고 뭐 200km, 300km 행군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막 힘들어하면은 옆에 그냥 소대장이 이제 막 인도하는 인솔자들이 외치하는 말이 악이다, 깡이다 이런 말을 외치게 해요. 악이다, 깡이다. 이 남자분들이 뭐 생소하게 들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나? 악은 악발이 근성입니다. 깡은 깡다구예요. 정신력이에요. 악발이 깡으로 건져내라 이 얘기죠. 네 힘, 네 의지로 좀 건져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악과 깡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악발의 근성이에요. 내가 막 해내야 되는 것처럼 내 의지력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들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건 뭐 다른 의미 둘 것이 없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호사밧 주도하신다. 그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어. 하나님이 주도해. 그러니까 그 강성해졌다. 강대했다는 것을 내 것으로 끌어올려 가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도 이랬으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나도 이랬으면 여호사밧처럼. 이게 걸림돌한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강대했다는 것에 여호사밧처럼 인간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돼요.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있고 의지해서 이런 조건들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그 사람 믿음을 조건을 집어넣고 싶다면은 인간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한다. 이걸 전제돼야 됩니다. 변하지 아니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 주신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늘 변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인데 그 18장에 가시면은 여호사밧의 망가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작됩니다. 이 여호사밧 믿음이 온전했다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요. 애초부터 여호사밧은 망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 18장 1절 봐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합 가문, 그 이스라엘, 그 아합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제 불신한 거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가문과 인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왜 있겠냐는 얘기예요. 앞에는 잘 나갔다가 뒤에는 이제 막 넘어지는 거. 본래 여호사밧이 잘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그 여호사 잘 나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여호사밧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존재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는 얘기는 이게 우리 본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본색이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성경은 화투나 카드의 뒷면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투 치는 거 고소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화투나 카드 그 뒷면이 똑같지 않습니까? 앞면 다른데 뒷면 똑같아요. 카드 앞면은 다이아 개수 다르고 클로바 개수 다른데 뒷면 똑같다. 우리 인생도 보시면은 앞면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앞면은. 그런데 뒷면은 같습니다. 인간의 본색을 그 카드 화투의 뒷면을 보자는 얘기예요. 제일한 것으로 보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의 뒷면을 보여준다. 그렇게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뒷면 보시면 뒷면을 보셔요. 앞면이 아니고. 뒷면을 보시는데 그 뒷면에 대한 문제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네 뒷면이 왜 이렇게 뻘게? 그걸 묻지를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뒷면을 다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앞면 보고 있으면서 믿음이 좋고 뭐 인생이 훌륭하고 다 그런 말들이 악한 것입니다. 자꾸 내 앞면 보기 때문에 내 패는 왜 이리 안 좋아? 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 화투패를 들고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뒷면이죠. 다 많이 치시네. 그렇게 모두가 서로에게 뒷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뒷면을 보여줘요. 죄로 인해 가지고 차별이 없는 뒷면을 보이는 그런 성도로 모이는 인간왕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화투패를 들고 있다. 서로 보여주는 뒷면이다. 야, 오늘 멋있는 말 나오네, 막. 이게 교회예요. 내 패가 좋다고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뒷면 보이면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뒷면 다 똑같아, 동일성. 저도 뻘고 나도 뻘고 동일성. 이게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에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나의 문제. 이것이 성령 내 안에서 활동하는 증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활동하시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는 농담이 아니죠. 농담이 아니고 진리, 진담으로 우리에게 자리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농담으로 생각하겠는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십자가는 농담으로 취급됩니다. 나를 위주로 살아간 나를 죄인으로 드러낸 십자가, 내 의를 의가 아닌 것으로 부정한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죠. 마치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 이성 멸하실 거니까 빨리 나와라.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 여러분은 적어도 농담과 진실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좀 농담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저는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농담으로 한 말인지 진담으로 한 말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십수년 전인가 목사들이 이제 부부로 여행을 갔는데 당연히 회비를 거뒀죠. 어느 날 저녁에 그 이제 식사를 식당에 들어갔는데 연세가 저보다 많은 목사님이 오늘 밥값은 신목사가 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죠. 근데 저는 고민되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농담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보고 밥값 내라는 것인지, 고민하느라고 밥을 어떻게 먹은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에 식사 끝나고 제가 먼저 가가지고 밥값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님 농담으로 한 말인데 진짜로 냅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때 밥값이 1인당 13,000원. 밥 먹은 사람이 14명. 속쓰렸습니다. 엄청 속쓰렸습니다.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은 제가 여러분과 밥 먹을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밖에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낼 거니까.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농담이 뭔지 압니까? 진짜 농담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믿음이 같이 두는 말이 농담입니다. 그게 진짜 농담이에요. 그렇게 인간에게 가치를 두게 하고 인간의 믿음에 시선을 두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사탄의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진실은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이 진담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일하심. 우리는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들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인간은 없다겠습니다. 누구 믿음이 좋더라, 그 믿음 본받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조건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위주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의 피,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저주의 심판으로 끝날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화투장의 앞면만 보면은 오늘이 심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패가 왜 오늘 이럴까? 그런데 뒷면을 보시면, 뒷면 생각하시면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목에 걸고 시작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성도의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목에 걸고 시작하는 인생이다. 이러한 구원을 가진 자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위주로 살고 내 위주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습성이 악하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